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에서는 머더스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월을 또 한국에서는 뭐 다 따라할 건 아니지만은 뭐 가정의 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가정이 나오죠. 대표적인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은 대표적인 가정인데 어떤 것으로 대표적인 가정인가 하면 믿음으로 대표적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이 완벽해서 그 가정이 무엇을 잘해서 그 가정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발달해 나가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10년을 두고 본다면 아마도 효도의 방법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효도에 대한 방법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분명히 아마 바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 인공지능의 발달로 앞으로 5년까지도 안 갈 것 같은데 한간에서는 인간의 그 지능을 이제 먼저 이겼다, 더 빨리 갔다, 더 높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겠죠. 이제 그 인공지능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로봇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늘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전에는 만화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이제 직접 뭐 몇 년 안에 곧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면 부모님께 아마 효도하는 방법이 아마 두 가지만 하면은 효도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얼핏 사석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자율주행차 하면은 효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여기 포틀랜드도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율주행차 하나 있으면은 불편하시잖아요. 부모님들 나이가 점점 들면은 운전하기 어렵고 가기 어려우니까 여기저기 또 갈 일은 생기고 집에만 있긴 답답하고 근데 이 자율주행차가 생기면 딱딱딱딱 누르면 너무나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느 그 자율주행차를 요즘 구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요즘은 눈을 맞춰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졸려서 눈을 감으면 삑삑삑삑거리고 깨운다는 거죠.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 기계가 내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세상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뭐 부모님 뭐 다른 효도보다 야야 이제 가격이 내려갈 테니까 야 우리 몇 식구 좀 돈 좀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자율주행차 하나 구해드리자. 이제 그 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딱딱딱 찍으면은 1번 약국, 뭐 2번 뭐 어디 철순에 뭐 할아버지 뭐 또 네 번째 뭐 세 번째 어디 해가지고 저녁 때 5시면 딱 돌아올 수 있도록 뭐 등등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로봇이야. 그러면 가정 로봇가 있어가지고 저녁 5시 반이면 음식을 다 해놔. 어디 꺼내가지고 데워놓으면 되니까 그 집에 딱 들어오면 이제 손 닦고 그리고 식사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어나기가 어려우면 로봇가 또 일으켜주고 또 뭐 앉혀주고 또 텔레비도 꺼주고 전기도 꺼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우리가 상상을 그렇게 될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한 10여 년을 두고 본다면. 그래서 자녀들이 로봇 한 대 사들이는 것이 아마 효도가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뭐 예측이나 상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리해진 세상을 곧 보게 되지만 과연 가정의 행복 지수도 그렇게 쫓아갈까? 그런 방향으로 그런 속도로 나아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히려 더 냉랭해지는 세대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뭐 다 했으니까. 뭐 차도 한 대 사드리고 로봇도 한 대 사드렸는데 뭐 부모님 나도 바쁜데 자식이 부모님 알아서 뭐 하시면 되지. 뭐 충분한데 왜 그 이용을 못하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정은 세대가 변하든 안 변하든 또한 세상이 편리해지는 편리해지지 않든 구약 시대나 또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없으면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모습 속에서 부모의 위치와 또 자녀의 본분의 자리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실은 이 말씀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약속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함께함을 믿고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한 섬기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참 귀한 이야기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뭐 어버이주일, 어머니날 또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모습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을까? 여기에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순종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순종.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와 사라라는 아내가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잘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주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그러한 도시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있었어요. 주위에 아는 사람도 많고 친척들도 있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누리던 것도 많이 있었고 가진 것도 많고 또 종들도 있고 말이에요. 그 짐승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보았더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셔요. 그리고 너의 고향 친척들이 있는 그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쭉 읽어나가면서 믿음의 사람이구나. 가라 했더니 떠났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고 생각을 다 동원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떠나갔던 그것은 어떤 장소였는가 하면 지리적으로 볼 때 그 도시를 떠나면 전부 다 광야인 거예요. 사막이죠. 광야인 거예요.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갈 수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 좋은 도시를 떠나서 옆에 좀 더 가면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사하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이제 이 도시를 완전히 다 떠나가라 라는 그 이야기는 광야로 가라는 거 광야. 그 허허벌판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갑니다. 사라도 별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믿었던 그 아내의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디인지 어떤 장소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순종을 하죠. 이해가 되지 않아 도저히.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에서 아들을 주시죠. 있을 수 없는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100세 얻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셔서 기적적으로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에 데리고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서 죽여서 제사하라는 거예요. 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명령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들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등에 메고 나귀에 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라는 그러한 땅으로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예요. 3일을 떠났는데 그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가만히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지난 10장 22장이니까 10장을 통해서 역사된 것을 쭉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22장 말씀만 쭉 보게 되면 아들을 바치라 했으니까 3일 길을 가서 아들을 바쳤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다. 그거예요. 여러분 믿기세요? 안 믿게. 저는 안 믿겨요. 만약에 누가 와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얘기 한다 그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애비가 돼가지고 자식을 죽여? 3일 길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태워서 죽이라고? 그 길을 걸어가자고? 말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쭉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그 지난 10여 장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짧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제단 위에서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많은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갈대아를 우르를 떠나라 할 때만 해도 긴가민가. 근데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돼. 많은 그러한 증거를 얻게 되고 많은 고백이 있게 돼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는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라. 내가 셀 수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해주시죠. 또 너의 자손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99세 때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이 아브라함이 목격하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사라가 아들을 결국은 낳는 일을 보게 됐고요. 그동안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22장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깨달은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일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더라. 그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들여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지난 12장 말씀부터 아브라함이 차곡차곡 쌓아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륜이라는 게 그게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연륜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것을 쭉 돌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에서 더욱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말씀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 지난 이러한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것을 되짚어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계속 과거에 했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뜻이 있는 분이시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난 모르지만 뜻이 계획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버지
전부 다 준비된다. 이제 두 종도 떨어뜨려 너희들 여기 기다려라. 우리 올라갔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물어봐. 아버지, 이게 나무도 있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알겠고 하는데 근데 왜 제물이 없냐고. 제물 바치려면 제물 양을 한 마리 데려가든지 뭐 염소를 끌고 가든지 뭐 짐승이 뭐 있어야 되지 않겠는데 왜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마음에 많은 것이 교차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모르겠어. 그 어린 양이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결국. 그런데 이 이삭에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그의 아들에게 또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가 돌아보면 부모 세대로서 무엇을 향하고 살아가는가? 과연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과연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분명한 생각을 한번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얻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 뭐 1년에 쉬운 2번 드려가지고 뭘 얻어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데 교회에 그저 데리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보여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많이 연약하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서서 나가야 될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부모의 순종,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순종,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한번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아들의 순종. 우리는 이 일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22장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이야기 많이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러한 약속을 얻었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삭은 어땠을까요? 한번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지금 그는 아버지를 순종했어요. 이삭은 아버지를 순종했단 말이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삭이 알았으니까 갔죠. 가라면 가고 또 나무를 지고 가라면 지고 가고 제단에 올라가라면 올라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만약에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부모님께 그 아버지께 없었다고 한다면 야 이삭 너 제단에 좀 올라가라. 그러면 아버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아니 나를 왜 제단에 올라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 야 내가 너를 좀 묶어야 되겠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아버지 왜 나를 묶어요? 짐승을 묶어야지. 아버지가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냐고.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삭이 그 제단에 올라가서 그 제단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하는가? 또 제단에 좀 제단에 올라갔어요. 다른 얘기 없어요. 성경에. 결박했다고 그랬어요. 묶었어요. 그 다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알았다. 절대 손대지 마라. 돌아보니까 뒤에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수풀에 걸려있는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보여주신, 이제 답을 안 거죠. 이제 그 아브라함도 분명 이삭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를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의 그 모습과 효도와 또 사랑이 이러한 것에서 빚어지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아들 이삭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순종의 그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그 전설이 됐다는 것이고, 대를 이어서 주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하셨고 숫양을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그들이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또한 그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참 할아버지 할머니 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된 사람들은 내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잖아요. 그 손주의 세대가 있잖아요. 그 손주들이 이제 그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의 순종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 테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와 이제는 그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시켜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와 있는 한인 가정들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이제는 40대, 50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때를 놓친 것 같고 좀 이전 세대가 제대로 잘 못해서 그렇게 한 그러한 생각들도 막 들을 때가 있지만, 아직도 시간은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들이 노력을 하고 힘을 다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까지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결국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이민 와 있는 그 가정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중간에 뭐 바빠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결국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들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랑은 문화적으로 좀 안 맞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특별히 한인 교회들이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돌아올 만한 길을, 돌아올 만한 룸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그들이 지금 오지 않아서 뭐 숫자가 아무도 없든지 뭐 한 명, 두 명밖에 없다고 해도 우리 교회들이 노력하고 기도해서 그 다음 세대가 참 곤고하고 어려울 때 뛰어 돌아올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너무 셀피시해가지고
너무 자기 중심적, 자기 만족 중심의 그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아무런 생각을 그저 지금 보면서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그저 거기에서 문 닫고 마는, 그래서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계획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답답하죠.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전 부모의 세대를 보면서 부모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부분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세대를 또한 존중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가운데 믿음을 이어받아 그 한인교회가 쭉 길게 끝까지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계보가 끊기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이 돼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여기 보면 이삭의 아버지를 순종했던 그 모습과 공경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축복의 가정이 생겨나게 됐어요. 아버지의, 부모의 순종과 또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여기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너의 순종으로 너의 자녀가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세대가.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이 탄생했고, 야곱의 환두뼈가 부러지는 경험이 있었지만은 잔꾀가 많아서, 하지만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고, 또 그 중에 12지파가 생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 중에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나타나고,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으나,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을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결국 그 가정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어디에서 얻게 됐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귀한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순종으로 아들의 부모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지금 나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나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또 나를 통해서 다가올 세대들에게 어떤 복으로 내려갈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됐고 어머니가 됐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나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참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갈지. 어디 우리 첫째 딸아이 부부가 있는데 애들이 두 명인데 이제 어디를 갔다가 한국을 갔다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이세권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나 봐요. 뭐 뜨거워요. 한국에 있는 제 동문이나 후배들 이제 2세 영어권 예배를 드리는 크진 않지만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아마 거기 간 것 같아. 갔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이 4살 난 아이가. 그래서 기도의 시간인데 기도를 했대요. 근데 너무 기특하고 기뻐서 저희 큰 딸아이가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제 디벨롭을 해가지고 제 책상 앞에다가 놔뒀는데 저의 핏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4살 난 애가 두 손을 깍지를 끼고 그러니까 얘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아는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미국에 자기 여기 다니는 이 동네 근처의 교회 하는 그 찬양을 막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니까 거기 갔는데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은 찬양을 하지. 그러니까 얘는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모르지만은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다. 두 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모습 속에 어린 아이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래도 손주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저렇게 기도하는 저 모습이 결국 나로 인해서 흘러갔다고 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명함이라도 좀 내밀 수 있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그러한 믿음의 핏줄이 연결될 수 있도록 다른 게 아니고 부모가 재주가 좋더니 자식도 재주가 좋네요.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돈을 잘 벌더니 둘째도 결국은 아들도 어디 가나 자식이 비즈니스맨이 됐네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손주들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제가 그 어린아이지만 사진을 볼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 마음이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고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다르겠죠. 세상 물정 다 알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하고 다르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 가운데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지금의 우리까지. 그럼 우리도 지금 우리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들이 살아갔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모습처럼 그때는 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으니까 그랬겠지. 그게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이 내가 좀 보조하면 그 모습을 내가 돌아가셨다고 천국에 가셨다고 해도 내 그 모습 본받아야 할 것이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는 모습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처럼 나도 공경하며 순종하리라. 또 나를 쫓아오는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어나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지 꽃 하나 선물 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뤄나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